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입니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감사합니다. 가끔 병원에서 통역을 하다가 보면 한국분을 만나게 됩니다.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자기 자녀 또 가정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녀 자랑. 자녀는 아주 좋은 학교 나왔어요. 의사예요. 변호사가 됐어요. 자녀 없이 그런 분들은 우리 저기 동생 애가 있는데 조카가 있는데 저기 텍사스에서 아주 좋은 직장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갖고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보면 우월감이 차라리 열등감보다는 더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저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랑의 뿌리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교인 중에 힘이 되고 본이 되고 참 귀한 사람들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랑인 줄 모르고 했는데 어떤 시점에서 그렇지 않구나.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 걸 깨닫고 보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랑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신종 용어가 있는데 삼척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아세요? 네, 3가지 척을 하는 사람이래요. 3가지 척이 뭐냐면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이렇게 척을 한다는 겁니다. 척이라는 것은 위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위장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모르는데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이렇게 하는 것을 삼척이라고 한답니다. 예수님은 척하는 걸, 위장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해요. 네.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인까지도 용서를 해주셨지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 중에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위장하고 포장하고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제일 싫어했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신에 본인, 자녀,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치하하고 공을 세우고 이러는 겁니다. 또한 척한다는 것은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있는 것을 좀 더 부풀려 갖고 과장해서 하든지, 아니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든지, 그런 게 척, 위장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바로 전에 유다 백성들이 자기 고집대로 악을 행했고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신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셨을 때에 이방 민족들에게 유대 민족들을 보내고 또 열방 다른 사람들이 침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그들에게 칼이 그들을 뒤쫓게 하셨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지혜와 군대의 힘과 부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공평과 정의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려주는 예레미야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북방 바벨론이 침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교적으로 얼마든지 지혜와 전술이 있어. 혹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얼마든지 있어. 군비를 마련할 만한 재정적 돈 충분히 있어. 그래서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군대를 자랑했습니다. 외교 전술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주신 그 분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너희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자랑했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바벨론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언제든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올라가라. 치러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은 분명히 상황이 안 됐고 군대도 모자라고 두렵고 겁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치러 올라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언제든지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다윗은 엄청 큰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뒤에 시간이 흐르자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즘의 인구조사는 인구의 규모와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구조사가 아니라 다윗의 인구조사는 왕의 군사력, 그다음에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교만,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국력, 군대 최고야. 나는 이만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로는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렇게 표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치셨습니다. 3일 동안 무서운 전염병이 번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져서 그때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죽을 병을 걸렸었을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곧 준비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하면서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하고 간곡하게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웃 바벨론 나라의 왕이 신하를 통해서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는 대신에 궁중에 있는 보화와 군사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정,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외세의 침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 부, 힘, 믿음,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알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마치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한 것처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노심초사하면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 재물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할까 나는 심히 걱정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되었을 때 이럴까 봐 나는 심히 걱정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모세는 당부했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만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본문에서도 갈라디아 본문에서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언약의 표지인 할례, 몸의 할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마음의 할례, 즉 거듭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진짜 마음의 할례고, 마음의 할례가 결국은 구원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유대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그 개종자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 그리고 율법 준수를 내세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보다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앞세웠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십자가뿐이고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은 세상과 떨어지게 되었다. 십자가의 은혜가 곧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오직 주를 따르는 순교자로 신앙의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7개 중 처음 나오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7개 중 처음 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자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교만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지식도 지혜도 없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녀도 없고 그런 사람은 자랑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아니요. 그래도 사람은 자랑합니다. 뭘 자랑할까요? 옛날에 내가 이랬다. 하다못해 강아지를 잘 훈련한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고 술 먹는 사람은 자기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실 수 있는지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람 피운 전력까지도 자랑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 헌신, 헌금, 봉사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간증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간증자가 자기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했다. 나는 이렇게 봉사했다. 나는 이렇게 섬겼다.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했다. 나는 이렇게 철야기도 했다. 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44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것, 내 재물, 내 지혜,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재물, 지혜,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나의 미래가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한 치 앞도 모르는 피조물인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게 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고 나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깨우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에 적용하고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내가 뭘 자랑하는지. 저는 때때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녹화한 거를 보면 제 말투가 이랬구나. 저는 머리를 잘 다듬고 왔다고 했는데 머리가 흐트러진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고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 고칠 수 있는 나 자신,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한 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삶 가운데 실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